불교 심리학 강의 제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유식 30송에 대한 공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제1송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하고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7강 유식 제1송에서 4송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제1송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가설아법, 유종종 상전이요, 피의식, 소변, 차능변, 유삼이라. 자, 여기서 한문을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유가설아법이라는 것은 유는 말미암아 이런 뜻이죠. 가설은 진실된 설이 아니고 실체가 없는 그런 설명이다 는 뜻입니다. 법, 아라고 하는 것은 주체, 주체고 법은 대상이 되는 거죠. 객체를 말합니다. 그럼 내가 즉 소위 말해서 내가 주체가 되고 법은 객체가 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법이 주체와 객체의 그 가설로 말미암아 유종종 상전이라 뭐가 있다 이건 종종 여러 가지 뒤바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좀 설명을 해보면은 내가 있고 상대가 있는 겁니다. 나가 있고 너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어서 서로가 만일에 아들과 아버지 사이 같으면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있으므로 아들이 있다. 그럼 아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자식이고 상대가 아버지잖아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아버지고 상대가 자식이다. 서로의 그런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서로 주객이 바뀌게 되면 서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라고 할 때 유는 뭐뭐으로 말미암아 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아법이다. 아법. 나와 상대는 법입니다. 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유종종 상견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요거는 상견은 너와 나는 관계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너와 나는 관계해 있다.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변계 소집성이 아니고 뭐라고요? 어타기 성인과 같은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너가 의식한 대로 있다 이 말이야. 자, 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는 자기는 아들이고 상대는 아버지라잖아요. 그렇게 반대로 보잖아요. 반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볼 때는 내가 아버지고 상대는 아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객이 바뀜으로 해서 그 관계가 다 바뀌는 거죠. 자, 부부가 있다. 남자 입장에서는 나는 남편이고 너는 아내다. 하지만 또 거꾸로 얘기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나는 남편 아니죠. 나는 아내고 당신은 남편이다. 이렇게 서로가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두 부부 사이가 만약에 한 사람이 없으면 부부가 아니죠. 부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너가 없는 나가 없고 부부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내가 없는 너도 없다. 부부가 되려면 너와 나가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는 주관이고 법은 상대를 뜻하지요. 그래서 상대는 객관이다.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서로 항상
이 반대로 될 수 있어요. 그 서로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그 종종 상전이라. 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아와 법은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여기에 가설이라는 행위, 가설.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뭐냐면 그 주와 객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변화는 식을 의지해 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마음에 따른 거죠. 그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는 세 가지 식이 있을 뿐이다. 그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는 바로 뭐냐고? 마음이 있더라. 그 마음이 세 가지가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들이 보고 듣고 맛보는 것이 사실대로 보고 맛보고 보고 듣고 맛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 거다? 그것은 하나의 인식만 그렇게 될 뿐이다는 것. 각자의 식에 의해서 감지될 뿐이다. 느낌이나. 이러한 식은 세 가지가 있으니 다음에 세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2송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이제 글자에 보면 피의식 소변이란 말이 나와요. 피의식 소변. 이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항상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변전시키는 주체다. 변전시키는 주체는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소변. 변전하는 그 주체는 식은 마음의 의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변전하는 주체는 의식이다. 이렇게 의역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차, 능, 변, 유삼. 차, 능, 변, 유삼. 능변이란 말이에요. 능변. 능변은 나의 상대는 능히 변화시킬 수 있다.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능변이라는 것이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능변이다. 그러면 현재 그 능변은 오직 세 가지가 있는데 상대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것은 상대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인데 그것으로서 유삼이다. 오로지 유삼, 오로지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다음에 얘기하는 세 가지 마음이죠. 식과 지식과 차식에 대한 설명을 유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서로의 그 의지에 따라 가지고 타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내가 변화하기 때문에 어타기성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는 지난번 시간에 설명했죠. 내가 생각한다, 로 존재한다라고 항상 나 중심으로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불교의 유식에서는 서로 너와 나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주인공이고 너는 객이지만 너 입장에서 볼 때는 너가 주인공이고 내가 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법 상전이다. 서로 이렇게 의탁이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하면은 원효 스님이 예전에 당나라에 유학을 가다가 중간에 의상 스님과 같이 갔지요. 그래서 요즘 말하는 바람 정도 부분에 갔을 때 엄청난 비가 쏟아져가 내려가지고 기척을 공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깜깜한 밤에 배도 고프고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 피곤해서 비를 피하려고 어디 굴이 있어요. 굴 속에 딱 들어가고 들어갔는데 하도 저녁에 어, 목이 마르고 해서 더듬더듬 이제 거기가 자기 집인 줄 알고 자기 들인 줄 알고 이렇게 머리맡을 이렇게 살피니까 바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맛있게 그 물을 마셨어요.
아주 그 감로수 같은 물이었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이 이렇게 이제 해가 비가 그치고 햇볕이 쭉 들어오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어디 누워 있는 했더니 누운 그 굴속이 바로 무덤, 고무덤이었어요. 고무덤 옆에 보니까 뼈다만게 흩어져가 있고 자기들이 먹은 물이 바가지가 타골 바가지에 물을 먹은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그냥 부쩍 나가지고 토해내 버렸습니다. 오물을. 그러다가 한참 그렇게 하고 있다 갑자기 원효가 하하하하하 웃으면서 그냥 이 모든 것이 다 마음 문제라는 걸 알고는 나 이제 가지 않겠네. 그 마음의 도리를 배우려고 화엄경을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 일체유심조. 그 공부를 하러 안 가라고 합니다. 나는 갈 필요가 없네. 이미 나는 마음의 도리를 알아버렸네. 하고 안 갔다. 가지 않았지요. 의사는 갔습니다만. 이때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유식과 관련해서 보면은 바로 내가 뭘 봤어요. 해골을 보는 순간 뭘 일으켰어요. 그 해골이 더럽다는 생각. 아주 그냥 그런 생각하는 순간 내가 뭘 일으켰어요. 마음속에서 굴욕질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그 내가 식을 일으키기 전에 어쩌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맛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구나. 마음의 작용이 문제구나는 걸 확연하게 깨달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저절로 원효 스님께서는 아신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종종 상전이라. 상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내가 주태고 객체를 물어봤더니 바가지로 생각해 봤더니 어젯밤에는 맛있는 물이었는데 아침에 해골바가지라는 걸 생각하니 바로 뭐가 됐습니까? 구역질나는 생각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대상이 뭔가 사실 그 대상은 아무런 그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어젯밤에는 바가지로 생각했더니 아침에는 해골바가지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에 내가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항상 변화해서 나중에 사라지고 막 끝인데 왜 거기에다 집착하느냐는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제1송에서는 다시 정리하면 1송은 유가설압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와 주관과 법 객체 객은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다. 나도 무하고 또 너도 대상도 무하라는 거다. 본래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너와 내가 이런 실체가 없는 거지만 너와 내가 서로 더불어서 뭘 만들어내나요? 이렇게 종종 서로의 상전을 해서 뭘 만들어내요? 끝없는 너와 나를 갖다 가지고 생각을 만들어내고 또 여러 가지 서로 상대적인 관념을 통해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하고 감지하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것을 설명해 놨습니다. 조금 더 그러면 다음번에 오직 그렇게 변해가는 주체는 넘겨는 주체는 뭐냐? 세 가지 시기라고 했어요. 여기 시기란 말을 처음에 안 했네요. 세 가지 오로지 세 가지가 있으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송에서는 위란 말을 썼네요. 이속 사량 위라고 하는 이른바 이를테면 그런 뜻이죠. 이른바 이숙 이숙이란 말은 다른 결과가 나온다. 다른 결과죠. 무르익은 씨앗이 다른 결과가 나온다. 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헤아리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이숙과 사량, 이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물론 팔식이래요. 아래아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량은 분별하는 나한테 유리한가 아니한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을 70을 사량식. 그래서 80과 70을 뜻합니다. 그리고 급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우리 영어로 보면 and 또는 및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수가 사량 및 요별경식이라. 요별경식은 육식을 말합니다.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것. 구분해야 할 수 있는 요별, 구별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이죠. 그것이 육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2성에서는 위에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위, 이식, 사량. 그러니까 급, 요별, 경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식은 이숙은 이숙식, 그다음 사량은 사량식, 그리고 요별경식 이렇게 세 가지라 그랬어요. 이숙식은 종자와 결과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숙이라 하는데 이숙은 전생에 내가 지금 금생도 마찬가지 전생과 이생에 그 업의 종자를 갖다가 저장을 해놔요. 그 업의 종자를 저장해 놓는데 그것은 업의 종자가 뭐로 저장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상으로 저장돼. 마음 심상. 마음의 상으로 기억으로. 마음의 상이 기억이죠. 기억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놔가지고 그것이 씨앗이 되었다. 심상이 씨앗이다. 그래서 그 씨앗이 생로병사를 일으키고 분해를 하는 주체가 되더라. 그가 현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수.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량식이라는 것은 앞에 파식에서 씨앗을 뿌린 심상, 마음의 상이죠. 심상을 근거로 해가지고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익되는가 나쁜가 좋은가를 이렇게 판가름하고 생각을 하는 분석하는 분석하는 마음을 사량식이라고 그랬다. 요별경식은 뭐든가? 요별경식은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육식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 오감과 접촉을 해서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요별경식이라고 그랬다. 자, 그래서 초아레아식. 그래서 먼저 맨 처음에 이제 아레아식부터 말했잖아요. 먼저 아레아식은 이숙이고 일체의 종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때 이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이숙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숙은 견성에서 씨앗을 뿌린 거죠. 씨앗을 뿌리나. 그렇게 해서 씨앗을 뿌려놔 가지고 이제 그 씨앗대로 열매가 열면 앞에 그 씨앗대로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씨앗을 했지만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변하기 때문에 결과는 종자와 결과는 다르다. 그래서 익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리고 일체의 종자가 된다. 아레아식 속에는 일체의 종자가 들어가 있더라. 그게 모든 업칙이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제1성은 다시 한번 보면 유가설압법, 유종종상전이라. 아와 법을 가설함으로써 진실이 아니죠. 가설함으로 말미암아, 유자는 말미암아 여러 가지 유종종 여러 가지죠. 유종종 상전 서로 변전 이리저리 변하는 겁니다. 변전하는데 의식 소변이라. 그것은 피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의식의 의제 식은 의식입니다. 의식의 의자는 의지할 점 의식의 의지에서
변전하는 것이라. 변자가 변전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차, 능변, 유삼이라. 그래서 이 변화를 일으키는 능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오직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세 가지가 뭐냐 했더니 이송에서는 바로 이숙식과 사량식과 묘별경색이더라. 이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송. 삼송은 불가지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있다는 모르지. 있다는 알지자고 가짜는 가히 알다 이 말이고 불가는 가히 알지 못하겠더라. 뭐가 알지 못하냐 했더니 그 팔아리아식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들, 즉 집수라는 것은 받아지니는 것이나 일체의 업의 종자를 받아지니는 것, 그리고 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거지요. 어디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것이 정보를 아래아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어디에다가 정보를 저장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상여라 해서 상여. 항상 항상 주는 줄여자입니다. 항상 주는 파식작용. 상이라는 것은 항상 주는 파식작용을 상여라 했고, 그 다음에 그리고 파식작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촉이 있어요. 촉. 그 다음에 작의 수, 상, 사 이렇게 있고 그것은 상응, 유, 사, 수, 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불가지 집수라고 하는 것은 아리아식이 어떻게 일체의 법의 종자를 받아지는지를 모르겠고 또 그것이 어느 장소에 저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요자는 그 종자들을 항상 연을 만나서 어떻게 그 종자들을 분별하는지 참 모르겠다. 어떻게 분별하는지 모르겠다. 만약에 이 종자를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피매하자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과 상응에서 상응이라는 말이 나와요. 상응에서 사수라 해서 유사수. 여기서 말하는 사는 버릴 사자죠. 느낌을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에서 제1 불가지 집수요 철호상 여촉이라 했을 때는 촉은 항상 접촉하는 거죠. 촉작용이라는 거죠. 접촉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라고 하는 것은 경각심을 일으켜서 딱 이렇게 보는 거죠. 신경을 딱 써서 정신차려서 딱 보는 건 자극이다. 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상은 느낌으로 따라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상이라고. 요까지가 촉, 자의, 수, 상은 육식에서 작용한다면은 마지막 사는 사량식, 내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하는 칠식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촉, 작의, 수, 상, 사를 오변, 행, 심소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이죠. 마음을 두는 곳. 오변 5가지의 두루한 행, 심소라. 이 육식의 작용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촉, 경각심, 작의, 수, 상까지는 육식의 작용이지만 칠식은 작용은 사의 심소더라. 심소는 마음을 두는 것이죠. 마음을 두는 것. 여기서 수를 설명해 보면은 수는 4가지가 있어. 고락, 우회가 있어. 고락, 우회. 그 고락은 고통스럽고 즐겁고 이런 것은 사실은 육체적인 을 말할 때 고락이랍니다. 육체적으로 고락이고 락입니다. 우는 근심하고 희는 즐거움을 가지는 거죠. 요거는 정신적인 현상입니다. 이럴 때
고락과 우회는 이 뭐가 없느냐면 한식에서는 고락과 우회라는 뜻이 없다. 오직 있다는 것은 이 버리는 것. 버릴 사자죠. 사작용은 고락 우회가 없는 것으로도 감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아리아식 속에 있더라. 그래서 오직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사소에만 상을 해가지고 있는데 참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노릇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삼송은 어쨌든 간에 불가지 집수라고 했어요. 참으로 알 수가 없더라. 아리아식의 그 작용은 알 수가 없더라. 지니고 받아 지니는 것 어디에 재상을 하는지 또는 인을 만나서 어떻게 요별로 하는지 이 요별이라는 것은 구별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구별을 해내는지 또 연과 작용해서 어떻게 항상 이렇게 주는지 줄였잖아 주는지 또는 톡하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더라. 그리고 작의도 알 수가 없고 작이라는 것은 경각심이죠. 수는 받아들인 느낌, 느낌으로부터 일어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모두 알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사는 아까 말한 대로 칠식에서 작용을 하는 거죠. 어떤 작용입니까? 내가 유리한가 아니한가를 판단하는 작용이다. 자, 이제 제4송에 들어가겠습니다. 제4송.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계속 하겠습니다. 제4송 시무부 무기요. 촉등역 여시라. 자, 이 말은 뭐냐? 시는 이것이 무부무기라. 무부무기라고 하는 것은 아리아식의 체를 말하는 체. 아리아식의 그 어떤 체라고 하는 것은 근본 자리를 말하는 거죠. 물들지 아니하고 선하게도 치우침 없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무부무기라고. 그리고 이 무부무기는 촉등역여시라. 어쨌든 촉하고 촉등 아까 촉등이라 했을 때 아까지 오변행심소 5가지 촉 작의 수상 사 이 5가지를 말하는 이 또한 이와 같더라. 이와 같다. 이와 같은 게 뭐냐? 무부무기라. 무부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부무기는 근본 자리에 물들지 않는 자리라고 했어요. 무무 근본 자리에 들어서 치우침이 없는 선하게 치우침이 없는 작용을 하는 것이더라. 자, 그래서 그것이 어떻단 말이냐 이 말이야. 그러면 다음에는 항상 움직이더라. 항상 움직이더라. 뭐같이 너같이 폭류같이 아주 거친 물살과 같이 항상 움직이다. 그럼 아리아식 생각은 항상 이 폭포처럼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라한이라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살을 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아라한 위사 이 항전 여폭류를 이 아라한은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흐르는 생각들 번뇌들을 버리고서 아리안이 되더라. 아리아식 자체는 어떤 신구의 사법이 들어와도 그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차별하는 의식이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고락 우회를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차별이 받아들인다. 그 받아들일 뿐이라 그래서 그 고락 우회도 아리아식 우회에도 아리아식을 물들지 않는다. 마치 우리 공의 도에서 보면 가나신기에 나오는 공의 도에서 보면 공의 자리에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청정무구한과 같은 겁니다. 그 아리아식이라는 그 속에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즐겁고 근심스럽고 또 이런 기쁨이 있더라도 그대로 이 물드는 것이 아니더라.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더라. 좋아하거나 그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없이 그대로 그냥 예, 그 업에 물들지 않고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그것을 하고 그리고 예, 견여 폭류라 마치 움직이는 것이 항상 움직이는 것이 마치 그냥 폭포처럼 움직이더라. 그래서 아란 위수 아란의 지위에서 볼 때에는 아란의 지위로 올라가려면 그 폭포수 같은 그 흐르는 그 모든 번뇌를 다 차 버려야 한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아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은 마치 폭포수에서 흐르는 듯 빠르게 그 생각이 일어나는데 아란가를 정득을 하게 되면 일체 생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사 벗을 때 바로 다른 지에 서고 그 지가 바로 불생불멸의 지위다. 그래서 이송에서 사송까지는 아리아식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일식에서는 그냥 이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이와 같이 법을 가설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서로 변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의식에 의해서 의지에서 변변하는 것이다. 그래 얘기하고 이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바로 능변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어요. 세 가지 마음. 능력, 유삼이라고 했죠.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 했더니 유성 삼성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리아식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송 삼송에서는 아리아식 속에서 굉장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8강에 들어가면 아리아식에서 이제 말라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리아식을 정리해 드리면 이 아리아식은 생명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으로서 생사윤회가 일어나는 종자식이 되고 그런 종자식이 됨으로써 항상 씨앗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열반에 이르는 그런 씨앗도 되고 범부가 되는 것도 되고 그런 것이 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1송에서 4송까지를 설명해 드리고 다음에는 제8강 들어가면 제5송에서 10송 사이에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좀 어렵나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아리아식과 7식과 6식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그것을 한번 상기해 보면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8식은 그야말로 종자식이다. 저장하는 것인데 그 생각이 계속 흐르더라. 폭류처럼 흐르더라. 그러나 그 종자식은 고락과 우희가 있더라도 그게 물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저장이 된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 아리아식 속에 있는 모든 그런 나쁜 번뇌 끝없이 흐르는 이 번뇌의 상들 그것을 다 없애버리면 바로 나란가에 올라가더라. 가게 되더라 하는 내용을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만야바람이